오늘 이 시간에는 패배가 아닌 승리를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며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패배가 아닌 승리를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은 바로 누구? 네,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자신 좀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전서를 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누차 말씀드렸듯이 신앙 때문에 로마의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마치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박해를 당하고 경제적으로는 소외당하고 사람들에게는 온갖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은 실패자요 패배자였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의 압도적인 권력과 무자비한 박해 앞에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바람에 날아갈 한 줌의 먼지나 다를 바 없이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거대한 원형 경기장과 화려한 궁전과 무적의 군대와 칼을 가졌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은 그들을 박해로부터 고난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전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현실 앞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상황을 그들은 과연 승리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패배로 받아들였을까요?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긋지긋한 고난에 지쳐 점점 영적으로 깊은 회의감에 빠져들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신앙의 기쁨과 능력은 사라지고 그저 패배감에 사로잡힌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을 포기하자니 좀 그렇다고 예수를 잘 믿자니 너무 박해와 고난이 힘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왜 신앙이 그들에게 패배가 아닌 승리인지에 대해서 확신을 주고자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것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위하여 살지, 선을 행하기 위해 살지, 악을 행하거나 불의를 위해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의를 위하여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피할 수 없는 데에는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시작합니까? 그리스도께서도라고 시작하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던 억울하게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과 예수님의 고난을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지키며 선하고 거룩하게 살려다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에 놓인 성도들의 시선을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도라는 말을 통해서 그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너희만 그런 것이 아니야. 우리가 믿고 따르는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어.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도 고난당하셨다는 것을 통해 고난당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완벽한 위로와 공감을 건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의 때문에, 선행 때문에 고난받아야 했듯이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의인이셨던 분이 온갖 죄로 가득한 불의한 자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형에 부당하게 처형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단지 예수님도 고난당하셨으니 너희도 고난당하더라도 좀 참아, 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유한하고 연약하며 고난받는 육체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인 영으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부활하신 후 주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영으로 가서란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가셨다는 뜻이죠. 영으로 가셔서 뭐 하셨어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틴 루터는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이 말씀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모호하고 해석하기 난해한 본문 중 하나로 꼽을 정도로 사실 이 본문은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난해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옥에 있는 영들이 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굴까요? 가장 오래된 해석으로는 죽은 인간들의 영혼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런 견해가 있었어요. 해석이 있었어요. 지옥에 내려가셔서 영으로 지옥으로 가셔서 몸은 아니에요. 영으로만 지옥으로 가셔서 죽은 인간들의 영혼들에게 구원과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죽음 이후의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후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지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해석으로는 이 옥에 있는 영들을 노아 시대의 불순종한 인간들의 영혼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면 그들은 앞에 있는 옥에 있는 영들이죠. 전에 한참 전이죠.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방주를 노아가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그때 노아 빼고 다 죽은 그 사람들이죠. 이 해석은 사후 구원의 가능성이라는 문제를 피할 수는 있지만 문맥상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에게, 모든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면 왜 하필 노아 시대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에게만 가셨는가라는 심각한 난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담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노아 시대 홍수 심판으로 죽은 자들만 특정해서 선포의 대상으로 삼을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설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학자들에 의해서 가장 지지를 받는 해석은 뭐냐? 이 옥에 있는 영들을 누구로 보냐? 타락한 천사들로 보는 견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복수형, 영들이라고 하는 말이 수식어 없이 독립적으로 사용될 때는 거의 항상 인간의 죽은 영혼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 존재나 천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옥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서 죽은 인간의 영혼들이 가는 곳으로 사용된 적은 한 번도 없고, 우리는 쉽게 지옥에 간다 이런 말을 쉽게 쓰지만 사실은 인간의 영혼들이 가는 곳으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고 오직 타락한 천사들을 마지막 심판 날까지 결박해둔 장소를 가리키는 것으로만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4절 한번 보실까요? 뭐라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어디에다 던져요? 지옥에 던져요. 이 옥은 누가 있어요? 범죄한 천사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때까지, 그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가둬두는 거예요. 또 유다서 1장 6절에 보시면 누구를?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그 천사들, 타락 천사들이죠. 그 천사들을 어디에 가두셨어요? 흑암에 가두셨어요. 이 흑암이 바로 베드로 전서 3장 19절에 나오는 옥과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이죠. 또 유대 전승에 의하면 노아 홍수의 심판의 원인이 되었던 일이 뭐였느냐?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유대 전승은 누구로 보냐? 타락한 천사들로 봐요. 그렇다면 이 옥에 갇혀 있는 존재는 다름 아닌 인간의 배후에서 하나님을 향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고 타락하게 만들었던 이 타락한 천사들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포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한다 할 때 그 선포하다는 뜻이 아니라 왕의 승리와 통치를 공적으로 포고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 가셔야 돼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잖아요. 하늘로 오르셨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왜 대답을 안 하시나요?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시는 과정에서 옥에 갇혀있던 악한 영들에게 당신의 완전한 승리와 그들의 패배를 공포하셨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천상으로 이동하시면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우주관은 오늘날과 달리 그냥 우리는 하늘, 땅 이렇게만 구분하지만 그 하늘도 여러 층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올라가시면 여기도 어떻게 돼요? 순차적으로 거치겠죠. 근데 그 올라가는 그 어딘가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날까지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를 가두어둔 뭐가 있어요? 옥에 있다고. 우리는 지옥 가면 저 땅 저 깊은 곳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유주관은 우리랑 달라요. 올라가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올라가면서 그 공중의 권세를 잡은 영적 존재들의 영역을 통과하시고 그 과정에서 당신의 부활과 우주적인 통치권을 이 옥에 갇힌 영들에게 어떻게 하셨다? 공적으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부활했다, 나는 승리했다, 너희들은 뭐했다? 패배했다. 이러한 해석은 베드로전서 3장 22절과 잘 연결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자,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에 오르셨다고요. 만약에 이 해석이 옳다면 이것은 당시에 박해 상황에 놓여있던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에게는 매우 실질적인 위로가 되고 매우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요? 지금 성도들을 박해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거대한 로마 제국이에요. 근데 사실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다름 아닌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악한 영들에게 무엇을 선언하셨어요? 당신의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들이 믿는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지금은 고난당하고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 성도들의 위협 앞에서 전혀 그들이 위축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만 한다는 것은 지금 성도들을 박해하는 로마 제국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 역시 언젠가 승리하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로마 제국에게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그들을 박해하는 로마 제국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다? 정반대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분의 승리는 이제 온 세상에 완벽하게 성취되고, 지금까지는 패배자처럼 보이던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하게 되고, 승리자처럼 보이던 로마 제국과 그 배후에 있던 악한 영들은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베드로 사도는 박해와 핍박 속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진리를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이것을 확신시켜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진리를 통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고 고난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말고 용기를 갖고 힘을 내어서 믿음에 굳게 서기를 바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패배처럼 보이는 이 박해받는 삶에 결코 주눅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패배의 날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날, 누구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고난 가운데, 박해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고난 많고 고통 많고 눈물 흘릴 일 많고 아파할 일 많고 병들 일 많고 괴로운 일 당할 일 많은 이 세상은 마귀에게 점령당한 영토와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점령당한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상륙하셨어요. 마치 제2차 세계대전 그 유명한 프랑스의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같이 이 땅에 상륙하셨어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은 이 엄청난 영적 전쟁의 궁극적인 향방을 결정지은 디데이와 같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유명하게 사용됐던 게 바로 디데이 아닙니까? 디데이가 뭐의 약자입니까? 디시전 데이의 약자 아닙니까? 상륙 개시일, 상륙작전 개시일, 그날 상륙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야. 디데이예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독일의 패배는 이제 확정되었습니다. 비록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적들의 국지적인 저항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들의 운명은 이미 패배로 확정되었습니다. 곧 연합군의 승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V-Day, 빅토리 데이, 승전일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D-Day와 재림을 통해 주님의 최종적인 승리가 만천하에 드러날 V-Day의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승리는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의 상륙작전을 인하여 승리는 우리들에게 예정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들을 핍박하는 이 악한 세상이나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예정되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은 결코 우리에게 예정된 그 승리를 뒤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의 때문에, 선행 때문에 당하는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어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승리가 우리를 위해 예정되어 있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적으로 다른 삶의 방식, 즉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정결한 행실, 아나스트로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 이 예정된 승리 때문입니다. 패배자의 심정으로는 결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승리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빨간 색깔 다른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라는 구절은 구약성경 이사야 8장 12절과 13절에 대한 인용구입니다. 이사야 8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요즘 새벽에 이사야서를 큐티하잖아요. 그래서 큐티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시죠? 바로 이거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의 아하스 왕과 온 유다 백성들이 벌벌벌 두려워 떨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오직 거룩하신 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라고 선포했던 그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로마 제국의 강력한 박해 앞에서 실존적인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던 패배감을 느끼던 성도들에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동요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원래 여러분 누구만 거룩하신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거룩하셔요. 그런데 원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신적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리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여겨야 할 참된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승리하신 건 바로 그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래요. 아셨어요? 네. 얘기하라는 것은 졸고 있는 분 깨우라는 얘기입니다. 눈치껏 하십시오. 눈치껏. 주님의 신적인 권능과 그분의 완벽한 승리를 믿는다면 이제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마땅합니까? 무엇을 가져야죠?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이어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시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당하면서도 그 속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보고 박해하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들은 인지 부조화를 느끼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박해를 이 정도로 하면 이렇게 핍박을 하면 이렇게 조롱을 하면 이렇게 고통을 주면 저들이 믿던 신앙마저 다 내팽개치고 절망하고 나가 떨어져야 마땅한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거꾸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망을 품고 있고 또 그 소망 때문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하고 정결한 행실로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은 알고 싶어요. 아니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살게 만드는가?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소망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삶을 보고 물어올 사람들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베드로 사도는 대답할 것을 항상 어떻게 하라? 준비하는데 어떻게 해야 준비하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또 이어서 볼까요? 시작.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서 온유로 번역된 헬라어는 종종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완벽하게 길들여져서 그 거친 힘이 주인의 통제 아래 있는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힘이 없는 상태, 아무런 힘이 없는 무력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데 그 힘은 어떻게 된다? 통제된 강한 힘이에요. 무슨 얘기냐? 온유란 누군가 나의 신앙을 비웃고 공격하고 박해할 때 얼마든지 나에게 그것을 맞받아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 힘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더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성숙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승자의 여유가 없다면 결코 보일 수 없는 성숙한 모습인 것입니다. 또 두려움으로 번역되는 헬라어는 두려움으로도 번역할 수도 있지만 존중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두려움은 결코 세상 사람들의 박해에 대한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향한 깊은 존중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기독교 변증학의 영원한 초석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 즉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고하고 분명한 신념을 갖지만 동시에 온유와 두려움을 가지고 그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념이 확실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자칫 신념이 너무 강하게 되면 그것을 상대방에게 말하면서 어떻게 되기가 쉬워요? 네, 무례해지기가 쉬워요. 강요하기가 쉬워요. 온유와 두려움이 아니라 강요와 무례함으로 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무례함이 아니라 무엇으로? 온유와 두려움, 즉 상대를 향한 깊은 존중을 가지고 말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진리에 대한 타협 없는 강직한 뼈대를 갖추되 그 겉면은 뼈대의 겉을 예수 그리스도의 따스한 살, 즉 온유와 존중으로 덮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뼈로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아파요. 뼈로 찌르면 아파요. 뼈대만 있으면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 뼈대를 부드러운 살로 감싸라. 그게 뭐예요? 온유와 두려움, 즉 온유와 존중심이에요. 뼈대란 뭐예요? 강직한 뼈대란 소망에 관한 분명한 우리의 확신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이 우리가 갖고 있는 분명한 확신을, 소망에 대한 이유를 온유와 두려움으로 감싸서 전할 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복음의 역사가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너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가득한 사람이 막 듣든지 말든지 자기 할 말만 떠들고 예수 전당 불친지옥하면 사람들이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살만 찌푸려요.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들을 만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정중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속으로 찔렸습니다. 설교하다가 소리를 괜히 지르는 게 더 남에게 제가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찔림이 있었습니다. 가급적 소리 지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이 없네. 사도 베드로는 고난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선한 양심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의 모범으로 누구를 들고 있냐?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시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노아의 가족은 겨우 8명이었고 그 8명은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주 극소수, 아주 소수파였어요. 아주 적은 수였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에 비해서도 한참 적은 수죠. 그들은 겨우 8명이서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드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 했겠어요? 저 쓸데없는 짓 한다. 저 미쳤구만 저거. 비도 안 오는데. 그리고 어디서 만들었겠어요? 바닷가에서 만들었겠어요? 나무가 바닷가에 없잖아요. 그럼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나무가 많은 산에서 만들었겠죠. 저 뭐하는 짓이야 저거. 그것도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사람들이 보면서 손가락질 해야 하네요. 저것도 미쳤다고. 온갖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과 핍박을 그 120년 동안 당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승리한 것은 비방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 8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대체로 사람들이 구원의 수단으로 집중하는 것은 뭐예요? 방주예요. 방주.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방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해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방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집중해요? 물에 집중해요. 노아 시대의 물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세상을 심판하던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심판의 도구였어요. 근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그 동일한 심판의 물이 방주 안에 있는 8명의 생명을
타락한 옛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여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인도해주는 구원의 도구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노아 홍수 때의 물을 무엇과 연결하고 있느냐? 무엇과 연결해요? 세례와 연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홍수 때의 물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물, 즉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표가 되었다는 겁니다. 물이 홍수 이전에 죄악된 세상을 쓸어버렸듯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있어 세례의 물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방주 안에 노아와 그의 가족이 물 위를 표류하다가 마침내 물에서 나와 정결해진 새로운 땅을 밟은 것이 일종의 물로 다시 태어남을 상징하듯이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례의 물, 원래 옛날에 세례는 뭐예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잠겼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물을 통과함으로써 옛 세상과 썩어질 옛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세례에 대한 이러한 구원론적인 의미를 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린다는 것은 우리 몸에 부정한 것, 오물들을 씻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걸 씻느냐? 제2조로 이걸 씻으면 깨끗해지면 무엇을 받게 돼요? 구원받는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세례의 의미는 우리를 더러웠던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자동적으로 깨끗하게 씻어서 종교적인 의식으로 씻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베드로 사도는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간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사실 간구라기보다는 서약 혹은 맹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그냥 세례받고 물로 씻어서 그것 때문에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을 때 성도가 하나님께 평생 충성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무엇에 있다는 겁니까? 서약에 있다는 것입니다. 서약.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다 서약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뭐 하시겠습니까? 뭐 하시겠습니까? 그 모든 집례자의 질문에 다 어떻게 했어요? 예라고 대답했어요. 그게 서약한 거예요. 하나님과 많은 성도들을 증인들 앞에서 서약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핵심은 뭐예요? 축가나 화려한 잔치가 아니라 뭐예요? 서약입니다. 서약. 마찬가지에 모든 교회의 세례 예식의 핵심은 뭐냐? 서약이에요. 서약. 나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로 믿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에게만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례에서 중요한 것은 물을 뒤집어 쓰는 종교적 의식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돌아서는 마음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세례의 의미를 통해 고난당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그들이 세례받을 때 했던 그 서약을 다시 되새겨 보게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성령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의 양심은 선한 양심으로 새롭게 창조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세례받을 때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어떠한 박해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따르겠다는 충성의 서약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세례란 이와 같이 목숨을 건 언약적 맹세였던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혹시 믿음이 흔들렸을 성도들을 위해 베드로 사도는 세례의 본래적 의미를 다시 되새기며 혹시라도 믿음에서 이탈한 사람이 있다면 세례 받을 때 했던 그 서약을 기억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물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상징인 것처럼 세례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상징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례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께만 충성하겠다는 목숨을 건 서약인
서약이기도 합니다. 이 서약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서약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서약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모든 성도들은 세례받을 때 했던 이 서약을 따라 살아야만 하고, 이 서약에 따라 흐트러졌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가다듬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받으셨습니까? 세례받으셨습니까? 세례받을 때 했던 서약을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서약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여러분 서약에 맞게 합당하게 맹세한 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화와 다큐멘터리와 책을 통해서 교회 오빠로 소개되었던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고 이관희 집사입니다. 고 이관희 집사는 40이라는 매우 짧은 생을 살았지만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2015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첫째 딸이 태어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그는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그의 어머니가 평소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아들의 암투병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마저, 얼마 전에 딸을 낳은 아내마저 혈액암 4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내는 잘 치료받아서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내 고 이관희 집사는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영화와 다큐멘터리로 소개되어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성경에 나오는 욥의 고난에 비견될 정도로 가혹한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숭고한 믿음과 삶의 태도는 종교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병원에 있던 그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러 말로 위로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집사님, 꼭 회복될 겁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뭡니까? 하지만 고 이관희 집사는 그 어떤 말에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딱 한 가지 위로가 되는 말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 예수님이 집사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집사님은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집사님은 반드시 부활할 겁니다. 그에게 유일하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죽음을 이기는 승리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그에게 유일하게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승리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참으로 가장 비참한 자들일 것입니다. 뭐하러 여러분 이 고생하면서 이 아침 귀한 아침에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이 고생을 하면서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졸린데 눈을 그냥 막 비벼가면서 억지로 살을 꼬집어가면서 이 지루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왜 이런 쓸데없는 고생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굳건한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패배를 살아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이러저러한 가슴 아픈 일들, 슬픈 일들, 괴로운 일들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러한 굳건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아무리 고난 중에 있어도 우리는 지금
승리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패배가 아닌 승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예정된 것은 승리이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패배를 안겨주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병이 우리에게 패배를 안겨주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가난이 우리에게 패배를 안겨주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이 우리에게 패배를 안겨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정된 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아야 마땅합니까? 예정된 승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예정된 패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우리 신앙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마땅히 보여야 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 때문에 세례를 받았고, 세례받을 때 그렇게 살겠노라고 이미 하나님과 많은 증인들 앞에서 굳게 서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고 싶어질 겁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이 큰 질병 앞에서도, 이 고난 앞에서도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 소망을 갖습니까? 도대체 당신들이 가진 그 소망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물어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전도고, 참된 선교고, 참된 기독교 변증입니다. 누군가 이 소망에 관해 물어온다면 이 땅에서 어떠한 고통의 삶을 살았던, 어떠한 고난의 삶을 살았던 상관없이 그 사람은 분명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된 삶, 올바른 삶을 산 것입니다. 참 잘 산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패배가 아닌 승리를 산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목회자였습니다. 자신의 양들이 얼마나 힘든 고난을 당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교회는 안타깝게도 큰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암 환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가정을 신방 간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가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왔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암 판정을 받고, 또 단순히 갑상선 암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폐까지 이미 암이 전이돼서 폐암 사기라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김영규 지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가정은 얼마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고통이고, 당사자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신방했던 목사도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데 당사자와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화하면서 우 집사님에게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딱 하나, 집사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고 우리는 기도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목회자로서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지만 그 말을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니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가 다음 생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날 그 소망이 아니었다면 이 질병 앞에도 과연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D-Day가 시작되었고 이제 V-Day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수도 없이 눈물을 흘릴 일, 고통당하는 일, 아픈 일을 너무도 많이 겪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겪을 것이고 지금도 많이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패배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많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승리, 구원, 생명! 죽음이 우리의 패배를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죽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합니다. 가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합니다. 큰 질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저 같은 목회자로서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이거 외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패배가 아닌 승리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기독교의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